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쓴 물과 단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큰 기적으로 홍해수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300만이 줄을 지어 수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도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야 물을 달라, 모세야 물을 달라. 그러나 그 광야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곳에 땅이 놋같이 굳어진 그 형편에 어디에서 물을 얻습니까? 그래서 사흘째 또 강행군을 하다가 갑자기 선발대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그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첨벙첨벙 그 연못으로 뛰어들어서 물을 마시고는 그대로 나와서 밖으로 뒹굽니다. 그 물은 독이 있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신 사람마다 물을 토하고 뒹굽니다. 이제는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핏발을 세우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이기 위해서 광야를 끌고 나왔느냐. 사태가 험하게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물가에 한 나무로 가지를 지시하는지라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순식간에 물이 달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물을 한껏 마셨습니다. 그리고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민심이 온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그러시고 곧장 그들을 엘림 오아시스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물샘 12이 물을 쾅쾅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 70주가 바람에 날립니다. 그곳에서는 새들이 노래하고 아름다운 과일이 열매를 맺고 푸른 풀밭이 조성되어 있고 낙원 같았습니다. 그 물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은 다 목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목마르고 희망에 목마르고 기쁨에 목마르고 꿈에 목마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목을 죽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은 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쓴물을 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가슴 속에는 큰 연못을 파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쓴물의 연못입니다. 그 죄악의 쓴물을 마심으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죄질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도 죄의 쓴물을 마시기 때문에 지식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우리는 다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결하고 세속적이며 탐욕으로 빠뜨려 차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속으로 꽉 들어찹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내어 쫓아버리고 마음속에 오직 세속만 꽉 들어찼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상의 자랑만 가슴 속에 출렁입니다. 그 결과로 나가오는 것이 미움이요 분노요 그리고 살창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슴 속에 질병과 슬픔의 쓴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의 병들고 육체의 병들고 생활의 병들고 인간은 즐거운 시간보다 슬픔이 더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마음에 많은 슬픔을 우리가 늘 마시면서 삽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슬프고, 부부간에 함께 사는 사람도 슬프고, 부모 자식 간에 사는 사람도 슬프고, 동포끼리 모여도 슬프고, 외국인과 합쳐도 마음속에 언제나 사람은 슬픈 이야기를 하고 슬픈 노래를 하고 슬픔 가운데 삽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즐거움이란 반짝하다가 사라지고 죽음의 고통은 늘 다가옵니다. 그리고 죽음의 쓴 연못물을 마신 우리들의 마음도 영도 생활도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쓴 연못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쓴 연못물을 마시고 정치가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수상을 원망하고, 혹은 시장을 원망하고, 남편과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원망하고 쓴 물을 달게 해달라고 고함을 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셨는지라 그 나무가지를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쓴 물이 나무가지를 던져서 달아졌으니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개인의 문제나 우리 사회나 국가의 문제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 방책이 없어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던질 나무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한 나무간지를 하나님이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나무를 쓴 연못물에 던져 넣으면 물이 달아집니다. 죄악의 쓴 연못물에 십자가를 던지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고 피 흘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쓴 연못물이 용서와 의의 단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지을 생각이 많고 죄에 묶인 사람도 십자가를 던져 넣으면 그 죄악의 쓴 물이 달아지고 죄의 능력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의와 평강이 가득 차고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 오늘 그 변화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꽃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속에 묻혀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질병과 슬픔의 쓴 연못물에 십자가를 던져 넣으십시오. 여러분, 질병과 슬픔의 그 연못물에 십자가를 던져 놓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와 화평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치료받고 그 치료가 온 우리 몸으로 넘쳐나며 우리의 생활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치료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슬픔의 쓴 연못에 십자가를 던지면 치료와 건강과 기쁨의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권세라는 것은 반짝하는 기쁨 위에 더 많은 슬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락이 극하면 그게 반해서 슬픔도 더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엔 기쁨은 그와 정별해서 또한 슬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끌어안아 십자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은 다른 그 무엇과도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질병과 슬픔의 쓴물을 다른 것으로 아무리 달게 하려고 애를 써도 달아지지 않습니다. 쓴물이 솟아오릅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나무를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달아집니다. 변화받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가난에 있던 연못에 십자가를 던져내면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가슴에 던져 넣으므로 이 저주와 가난의 쓴 연못물을 달게 변화시켜서 꿈과 희망을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절망의 쓴 연못에 십자가를 던져 넣으십시오. 십자가를 던져 넣으면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의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종교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철학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끌어안으면 우리의 죽음의 쓴물이 달아집니다. 죽음의 절망의 쓴물이 달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과 부활과 생명의 단물로 출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명과 율례를 주시기 전에 쓴물을 달게 해서 그거를 먼저 마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주어도 마음에 쓴물이 넘쳐나서 좌절과 절망에 있는 이상은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달아져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지킬 힘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경찰서가 필요하고 더 많은 감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쓴물이 가득한 사람들, 아무리 법으로 다스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들이 변화받지 않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에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변화가 되면은 둘째로 이 성경 말씀에 성도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0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가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사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쓴물이 달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명과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5장 9절에 악인의 길은 야훼께서 미워하시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 마음에 쓴물이 달아졌으면 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쓴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귀도 안 기울이거니와 의를 행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마음에 쓴물이 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극히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길 리가 없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에 십자가로 쓴물이 달아진 사람이 왜 예수님만 예배하고 찬미하지 우상을 보고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상을 미워하고 우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쓴물이 달아지고 내 마음에 기쁨과 영화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부르겠습니까? 그를 네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 교회는 주일을 안식 성일로 지키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이 달아졌는데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아무리 가지 말라 해도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가는 건 누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옛날에는 부모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슬프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부모나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남을 죽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면 남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삶의 가치와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남을 죽입니까? 그러므로 남을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직업을 잃고 홈레스가 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도덕이 있는데 왜 간음을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양심을 거역하고 자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동을 안 할 것입니다. 도역질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도역질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남의 것을 도역질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해서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웃이 잘못되라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을 고소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이 잘되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왜 이웃을 우리가 탐하겠습니까? 이웃이 잘되면 우리가 축복해 줘야죠. 우리 한국에 내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이제는 내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웃는다고 말을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왜 배가 아파요? 우리가 잘되면 박수를 치고 좋아해 줘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선물이 달아지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물이 달아지지 않으면 계명을 아무리 주어도 그 계명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부여잡기 전에는 아무런 계명이나 율법을 주어도 그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율법을 준 그 사람이 또 그 죄를 지으니까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킬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규례는 우리 교회는 물세례 교회니까 물세례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성찬 예식이는데 우리와 하나님 앞에 떡과 잔을 받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셋째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물이 달아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냐? 하나님께서 야훼 라파로, 곧 치료하시는 의사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란 세상에 횡행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에 횡행하는 질병을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의사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데, 그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샘 12과 70주의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선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와 70인의 장로가 모여서 선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와 70인의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천국의 기초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을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물이 달아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니까 그가 친히 예비하신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의 오아시스인 엘림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12샘물은 신령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조의 종려나무는 성공과 부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는 12샘물이 넘쳐른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맑은 샘물 12개가 솟아오르니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하고 생명이 넘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오아시스 엘림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덕목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며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야만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엘림을 우리 위해서 예비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종려나무는 바로 성공과 번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인도하는데 12샘물 생명의 생수가 넘치고 종려 70주, 이것은 우리의 번창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번영과 축복을 말합니다. 이러한 곳에 와서 그 샘 곁에 장막을 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은 바로 요한 3서 2절의 예수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12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은 70조의 종려나무가 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강건하면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곳에 우리의 장막집을 칩니다. 우리 육체가 바로 육신의 장막집 아닙니까? 우리 육체를 이 땅에서 두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장막집은 바로 엘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집을 바로 엘림의 장막을 치고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그곳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엘림의 장막을 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2샘물이 솟아오르고 70조의 종려나무가 바람에 휘날리는 바로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우리 마음속에 끌어안고 마음의 쓴 연못물에 던져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여러분의 결심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율례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의 장막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곳에 장막을 치고 범사가 형통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강건한 곳에 장막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 서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두려움과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즉 IMF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하여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추울 때 감기를 두려워하여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는 것입니다. 길을 건널 때 자동차 사고를 두려워하여 좌우를 잘 살피는 것, 이러한 두려움들은 필요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두려움인가 하면 완전히 비정상적이며 불필요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유 없이 암이나 기타 중병에 걸리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혹은 갑자기 우환을 당하여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큰 불행이 다가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등등 이유 없는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포는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다가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란 그대로 내버려 두어 방치할 수 없는 무서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두려워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의 체험입니다. 욥은 그 신앙 인격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만한 성도면 오늘날에도 최고의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소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욥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비극이 다가왔습니다. 삽시간에 어느 하루에 자손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은 불치의 병이 들어 쫓겨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우리 욥기의 배후에 보면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고 그 결과로 욥을 쳐서 폐가 망신을 시킨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욥을 감히 하나님 앞에 참수하여 욥을 폐가 망신시켰을까요? 그게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로 20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평소에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자손들 다 잃어버리고 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불치의 병이 들어 쫓길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욥을 파멸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준 것입니다. 마귀가 욥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을 받아서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욥을 마귀는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란 여러분 우리를 파멸케 하는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12정탐꾼을 40주 40야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낸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정탐꾼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꽉 들어차서 오금이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눈으로 보고 두려움의 귀로 듣고 두려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마귀의 파괴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강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함으로 10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마음이 모두 다 물을 부은 듯이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화를 입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 말라고 말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넘쳐났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두려움의 파멸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심어놓고 마음이 부정직이 되게 하고 신앙을 빼앗아 놓고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 두려워하는 것이 몸에 임하고 우리의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 환경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밝히 알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 중 두려워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는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딸이 죽었으니 와서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는데 그 종이 울면서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으면서 와서 말하기를 회당장님, 당신이 떠날 때는 딸의 목숨이 견각에 붙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 선생님 모셔왔자 별 도리가 없다. 그 말을 듣자 야이로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무릎에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흔들흔들했습니다. 눈알이 캄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 딸이 살리라. 이게 얼마나 중대한 말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너희 딸이 산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신앙을 버리면 너희 딸은 죽는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두려워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마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가다듬어서 믿음을 굳세게 가진 결과에 주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따라 일어나라 하니 즉시로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물에 빠진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배를 젓고 가는데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역풍을 만나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유령인 줄 알고 고함을 칠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면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 아주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었어요. 믿고서 그 밤바다 위에 걸어 나갔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셨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언제나 동반합니다. 그가 그 환경을 바라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서 나갈 때 주님이 같이 하사 그 물로 쩌벅쩌벅 걸어 죽게로 갔는데 그만 일진 광풍이 불어와서 그 얼굴을 치매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마음에 꽉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보는 눈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지라 물에 빠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그를 주님과 연결시켜 놓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자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세력이 그를 물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물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살고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을 걸어가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두려움은 물에 빠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인생의 파도 위를 걸어가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만 인생의 파도 밑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IM 파도 위를 걸어가지만 예수 믿음을 포기하고 두려워하면 IM의 파도 밑으로 빠져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 운명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갈 것이냐 물에 빠져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바로 갈림길이 믿음이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은 다가옵니다.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떠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형별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알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따라 읽어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그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넘쳐나오는 사랑이 우리를 채우면 두려움이 물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물러갑니다. 두려움은 형벌을 가져온다. 두려움은 반드시 두려움에 해당하는 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 마음속이 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의 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끈한 밧줄에서 우리를 끊을 힘은 우주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와서 담대해져요. 여호수아기 1장 5절로 9절처럼 너희 평생에 너를 늘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적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 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셔서 두려움에서 해방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 보혜사가 바로 우리의 위로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살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서양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떠한 농부가 늦게 마차를 끌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로 들어갔는데 누가 하나 올라타거든요. 돌아보니까 아주 흉하게 생긴 마귀 할멈이라. 아이, 너가 왜 올라타냐? 아, 난 호열자를 가져오는 마귀 할멈인데 내가 성중에 들어가서 몇 사람 목숨을 빼앗아야 갈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내가 몇 사람 목숨 빼앗은? 아니야, 정말이야. 그러면서 칼을 안 주면서 내가 이 몇 사람 이외에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들랑 나를 찾아와서 이 칼로 나를 찌르면 내가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중에 들어오자 그 마귀 할멈이 탁 뛰어내렸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콘스탄티노플 도시에 호열자가 돌았다는 소리가 퍼지자 수백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화가 나서 그 칼을 들고 차에 등에다가 마귀 할멈을 차였어요. 네가 몇 사람만 데리고 간다 했는데 수백 명이 죽었으니까 이 칼을 받으라. 그 마귀 할멈이 하는 말이 내가 죽이기는 몇 사람밖에 안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지레 겁을 먹고 다 죽었잖냐. 내가 죽인 것은 몇 사람밖에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소문 듣고 지레 겁을 내가 다 죽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군과 싸운 미국 병사들 중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두려워해서 마음에 공포심을 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부모 형제들은 100만 명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두려움으로 떨은 그 가족들은 100만 명이나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최근 의학계 발표해 보면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장에 이 펌프가 약해져 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뇌졸중에 걸려 죽을 확률이 많다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침입에 들어오는 마귀의 손입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내어 쫓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넘치게 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크든 적든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시 보금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인간을 교훈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도 성도를 독수리에 비유하신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오늘 독수리 새끼의 부화와 성장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그 새끼를 치기 전에 보금자리부터 만듭니다. 독수리의 보금자리는 높은 산 바위 구석에 난 낙낙장송 위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독수리는 그냥 보통 재료로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가시를 꺾어서 보금자리를 엮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리를 가지고서 찔레꽃 가시도 꺾고 장미꽃 가시도 꺾고 가시가 숭글숭글 난 가시채로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 독수리는 날아가서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아서 그 속을 다 뽑아내버리고 가죽으로서 가시 위를 몇 겹으로 이렇게 얹어 놓으면 가시가 더 이상 가죽을 뚫지 못합니다. 가죽 위에 독수리 부부가 뛰어보고 가시가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꽁이나 새를 잡아서 그 깃털을 전부 훑어서 그 가시 둥지 위에 쌓아놓습니다. 이러면 푹신푹신해서 독수리의 둥지는 아예 힐튼 호텔이나 조선 호텔처럼 좋은 곳이 됩니다. 그곳에 알을 낳고 새끼를 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번갈아 가면서 암수가 새끼를 품고 그리고 새끼가 부화하면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새끼들을 기릅니다. 날이 갈수록 새끼들은 점점 털이 나고 눈이 날카로워지고 부리가 무섭게 나고 발톱이 납니다. 그래서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자라서 날 수 있게 되었다 싶으면 어미가 와서 새끼 날개를 잡아서 이렇게 펴보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새끼 위에 어미가 너풀거립니다. 그 새끼들이 가만히 어미를 쳐다보고 야, 굉장한 날개를 가졌구나, 어마어마한 어미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새끼 위에 여러 날 치고 자꾸 너풀거리면서 독수리 어미가 얼마나 힘있는 날개를 가지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하루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둥지에 올라앉아 새끼를 보고 날개를 쫙 펴면서 날개 위에 올라타라 그러면 올라타라. 그러나 아늑한 둥지에 익숙해서 거기에서 살아온 독수리 새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어미의 날개 위에 올라탈 리가 없습니다. 전부 안으로 이렇게 웅켜집니다. 몇 분이고 어미 새들이 둥지에 앉아서 날개를 펴고 올라타라고 자꾸 그렇게 해도 안 올라타면 그때부터 굶기기 작전을 시작합니다. 어미 독수리 부부는 맛있는 피가 철철 흐르는 짐승을 잡아서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둘이가 뜯어서 나누어 먹습니다. 새끼들은 배가 고파서 좀 달라고 해도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스럽고 다정스럽게
고기를 뜯어서 소화를 해서 입에서 내어 먹여주던 그 어미들이 이제는 뭐 새끼에게 아예 무관심합니다. 그러니 새끼들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며칠을 굶겨놓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또다시 너풀거리면서 둥지에 앉아서 날개를 쫙 펴면서 배고파 죽겠거든 올라타라 올라타라. 그 중에 가장 용감한 새끼 한 놈이 올라가서 날개를 잔뜩 쥡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둘째도 셋째도 나머지는 혼자 남아 있을 수 없으니까 날개에 올라탑니다. 그러면 어미가 새끼를 날개 위에 태워서 휙 날아서 둥지를 떠나서 푸른 창공을 나르는데 새끼들이 그걸 잔뜩 집어먹고 날개를 잔뜩 쥐어보니 밑에는 아름다운 시내가 있고 굽이굽이 치는 산고개가 있고 논이 있고 물이 있고 굉장합니다. 그걸 구경을 하고 그 다음 높은 바위 위에 내려서 새끼를 그곳에 내려놓고 있으면 이미 어미 새 중에 한 놈이 아주 맛있는 잔치상을 벌쳐놓았습니다. 새끼들은 뭐 굶은 기에 기겁을 하고 그걸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날개 위에 태워서 세상 구경을 시키고 또 앉혀서 또 맛있는 것을 먹게 합니다. 이러고 난 다음 하루는 독수리 어미 한 마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얹고 점점 높은 데 올라간다. 그리고 다른 어미는 밑으로 내려가서 날고 있습니다. 저 상당한 높은 데 올라가서 어미가 그만 날개를 탁 접어버립니다. 그러니 뭐 새끼들이 총알같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죽장기따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를 칩니다. 그러나 얼마 날아가지 않다가 그냥 돌멩이처럼 떨어지면 밑에 있는 독수리가 뛰면서 받습니다. 한 놈을 받고 또 떨어지면 저기도 받고, 받으면 날개를 잔뜩 움켜쥐고서 안 떨어지려고 발문하시면 이를 또 데리고 또 하늘 높이 올라가요.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또 죽으라고 발버둥을 치면 밑에서 다른 어미가 또 받아주고, 오전 중에 내일 나는 연습을 시키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또 바위 위에 앉혀서 맛있는 것을 먹이고 잠시 쉬게 하고 난 다음 오후에 또 그렇게 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나는 놈은 살려놓고 끝까지 날지 않은 놈은 그대로 떨어져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이와 같이 자기의 새끼를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독수리를 훈련한 것처럼 너희들을 훈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센 땅에 옮겨 놓았습니다. 요셉이 그때 애굽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임금님이 요셉을 기뻐함으로 요셉의 가족 70여 명을 애굽에서도 가장 기름진 푹신푹신한 보금자리인 고센 땅에 그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한 나라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자 애굽 나라에 혁명이 일어나서 요셉을 하던 바로가 축출당하고 요셉을 전혀 모르는 다른 바로가 들어오자 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에 와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중에 우리나라까지 점령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곤욕을 끼치게 됐습니다. 갑자기 부드러운 보금자리가 흐트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온 지 400년이 되고 난 다음 그냥 부드러운 보금자리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왕이 무시무시한 곤욕을 끼치고 고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꼭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이 이제 다 자라서 보금자리를 떠날 말 때 되면은 날라와 가지고서 발톱으로 그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부드러운 털을 다 제껴버리고 가시가 숭글숭글 난 그 자리에 밀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날개를 펴서 올라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할 때는 우리가 사는 아주 부드러운 보금자리에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가시 둥지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가시 둥지에 앉아서 찔려서 괴로우니까 할 수 없이 어미의 날개 위에 올라타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드러운 둥지에 가시 둥지가 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날개 위에 올라타라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날개 위에 올라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이란 그 부드럽고 좋은 둥지에 살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오려고 합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시켜서 그 부드러운 가죽을 다 벗겨 제껴버리고 털을 다 제껴버리고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인 애굽이 완전히 가시둥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들에게 아주 곤욕을 치르게 하지요. 바로 왕은 굳고 숙인 비돔과 람색 건축을 위해서 감독을 세워 탄압을 하고 중노동을 시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굳게 하고 농사일을 하게 하며 산파들에게 시켜서 나무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러고,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별 도리 없이 고함을 치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수리 날개를 폈습니다. 그 독수리 날개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날개 위에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있을 아무 희망이 없다, 가시둥지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할 땅으로 가자.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따라오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독수리 날개로 삼고 올라타라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모세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우고 그들에게 큰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수를 가르고, 그리고 적과 꿀의 땅을 향해서 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독수리 둥지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나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습, 순종의 연습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독수리 날개를 타고 애굽에서 나와서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는 연습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날개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민수기 14장 22절에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거역하고 언제나 옛날에 살았던 애굽의 그 보금자리를 기억하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다가 안 되니까 다 자멸되게 만들었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가 나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떨어뜨려 죽이는 것처럼 처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을 주님께서 훈련시켜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 때는 우리가 있는 보금자리에 가죽을 벗겨버리고 틀을 없애버리고 가시둥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가정도 사업도 생활도 가시둥지가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음의 세계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나의 날개 위에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학교에서는 제일 잘 사는 집안이요, 제일 옷도 잘 입고 그런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 토지 개혁이 생겨서 우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이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버님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셔서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6.25 사변이 다가왔습니다. 이러므로 6.25 사변 동안에 빨치산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우리 집을 다 버리고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생활은 영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6.25 사변이 나고 6.25 사변 동안에 그 큰 민족적인 시련과 곤혹 중에서 저는 폐병 3기에 걸렸습니다.
피를 많이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저희 꿈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위대한 기술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다녔습니다. 열심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때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선반을 늘 가지고 기계를 깎으면서 선반 기계 이름을 지금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카팅, 밀링, 아브라싱, 판칭 앤드 쉐어링, 드로잉 앤드 컴프레션, 이 다 선반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기술자가 되고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보금자리가 가시둥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달라와서 나의 가죽을 다 옮겨버리고 부드러운 것을 다 끌어내고 가시둥지에 밀어넣습니다. 폐병이란 가시둥지입니다. 집안은 어려워지고 나는 폐병에 걸리고 이젠 좌절과 절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를 믿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대불교 집안으로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시둥지에서 이젠 죽지 않으면 살게 되었을 때 독수리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내게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뭐 집안이고 전통이고 있을 게 뭡니까? 이 판 저 판 사판인데 예수나 믿어보자. 그래서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켄 타니스라는 미국 해병대 출신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통역을 구하기 위해 제가 통역으로 자진해 들어가서 아직 폐병이 채 낫기도 전에 그를 따라다니면서 전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통역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루이스 B. 리처드 목사라는 미국에서 온 하나님의 성회의 목사님에게 소개해서 그분이 개척하고 세운 미국에서 와서 부산에서 세운 순복음 세계 선교회라는 교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B. 리처드 목사님 부부가 저를 사랑해서 잘 돌봐주려니만 서울에 가서 신학교에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순복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우리 동기 동창인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 나이가 20살이고 최자실 목사님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이었고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전도부장이었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언제나 북을 메고 바고다 공원에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 투합이 되어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불광동에 나가서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가시가 숭글숭글 나게 함으로 별 도리 없이 가문에 없는 전통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목사 생활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 시간에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켜서 많은 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나중에 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믿는 법을 배웠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서 41년 동안 오늘날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기 전에는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흩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고 좋아하던 여러분의 보금자리에 사납게 달라들어서 그 보금자리를 가시둥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리 움직여도 찢기고 저리 움직여도 찢겨서 피가 나는 가시둥지를 만들고 난 다음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순종하고 새로 출발하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여러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른 세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시둥지가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흐트러지면 그때는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개를 펼치면 그 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그 새끼들을 이제는 날개하고 자리박이하고 난 다음 마지막 훈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폭풍우를 피하는가,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상당히 눈이 날카로워서 멀리서부터 폭풍우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폭풍우 냄새를 맡습니다. 큰 폭풍우가 다가오겠다면 새끼들을 데리고 산 벼랑 끝에 갖다 일렬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고 공중을 쳐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천둥병력이 칩니다. 무서운 소나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에게 부딪히면 어느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 보고 자, 발을 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끼들이 순식간에 잡고 있던 바위 발을 놓아버리면 바람이 얼마나 세기 때문에 그 바람 따라 날개에 부딪히며 일직선으로 전부 하늘로 날아올라갑니다. 순식간에 독수리 어미들과 새끼들은 편대를 지어서 구름 위에 나르게 됩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반짝이고 구름이 끼어 있는데 저 밑에서는 내성병력이 치고 피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교량이 무너지고 집이 떠나가고 거대한 재난이 나타나도 독수리 부부와 새끼들은 그 폭풍우를 피해서 구름 위에서 편대를 지어 아름답게 편안하게 날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를 피하는 마지막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다 짝짝상을 지어서 떠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미 독수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켰으나 최후의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가올 환난을 어떻게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까,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주위에 폭풍우가 다가올 징조가 수없이 보입니다. 임박한 대환난이 우리의 생활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야흐로 다가오는 이 환난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벼랑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납니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인종 청소라고 해서 싸움도 나고 온갖 이념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피 흘림이 다가옵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져요. 여러분 최근에 봤지만 먹을 음식이 없어요. 다이옥신 파동을 통해서 이제는 소고기도 먹을 수 없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없고 코카콜라도 마실 수가 없고 모든 음식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풍파가 다가옵니다. 얼마 있지 않냐면 유럽연합이 세계에서 최대의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연합이 온 세계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때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 세계에는 대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환란의 바람이 오면 바람 따라 모두 다 하늘나라로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되어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나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민족이 싸우고 처절한 좌절과 절망과 죽음이 있을 때 우리 독수리들은 죽음이 있는 곳에 함께 구름 위에 하늘에 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나니라. 왜? 이 땅에서 죽음이 있을 때 독수리 신자들은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폭풍우를 피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주와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 강림하사 이 땅의 모든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멸하시고 7년 왕국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헐벗고 굶주림이나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의
낙원을 이 땅에 세우고 그 이후에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가시 보금자리 위에서 가죽을 덮어 씌우고 부드러운 털을 그곳에 깔아서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도록 품에 품어주고 잘 돌봐줍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자라서 하나님이 좀 더 큰 축복을 주고 좀 더 크게 옮기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가죽을 다 벗겨내고 부드러운 털을 제껴버리고 가시 보금자리가 되어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 날개 위에 올라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면 전도가 오고 하나님의 인도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날개 위에 올라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려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가시둥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직장이 없어지고 몸에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고통이 다가오고 가시둥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하나님 날개 위에 올라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시둥지를 박차버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날개 위에 올라타면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사랑의 세계로 주님이 데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해 주면서도 늘 훈련을 시킵니다. 떨어뜨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진실로 주를 믿고 순종하는 떨어뜨리는 훈련을 시켜서 믿음과 순종의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7년 환난을 피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상급의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미 독수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여러분과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와 함께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둥우리가 가시둥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서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탔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새로운 세계에 도착하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미 독수리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셨다가 나중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니다.